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오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상대를 정확히 알고 싸움에 임하면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이제 원단 메시지 주제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시대의 표적을 의식하고 또 분별하여 깨어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세상은 어떻게 또 급변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조금 예측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메타버스 시대가 더 본격화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더 앞당겨질 겁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예전처럼 콘택트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고착화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존 질서와 인간관계들이 다 와해되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싸나우며 조급하며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진중 논리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상과 이념 갈등이 더 심해지고 감각적인 쾌락주의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온갖 법을 만들어서 법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면 집단 논리와 공공의 이름으로 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더 위축시킬 거예요. 법의 기준이 뭐예요? 법이란 것은 정의를 기반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 정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연법칙, 순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연의 순리, 창조의 원리는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 하면 더 인본주의가 만연을 할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어지고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더욱더 불법과 영리 현상이 성행되고 인간의 종교로 어떤 행위로 어떤 지식으로 과학으로 그 어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혼란 시대,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가 온 땅에 만연하여 마치 세상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가 된 것처럼 다방면적으로 이 글로벌 시대 통합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막 종말론자나 세대론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첫 주부터 우리에게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정하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 첫 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그 빌립보서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뭐가 빠져 있어요? 이 사도란 말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신뢰 관계, 유대 관계가 확고했던지 이 바울 서신에서 반드시 가장 앞서 나오는 이 사도권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을 만큼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믿음과 신뢰가 확고한 관계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자세히 기록될 만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애정이 담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늘 생각나는 교회. 항상 이 전도자 바울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 달리 온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방인 중심 중에 또 특히 오늘 보면은 연약한 그 여자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에도 늘 그 바울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내가 감옥에 갇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그냥 쓴 편지가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쓴 서신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좀 딱딱한 교리를 강조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이 마음이란 말, 심장이란 말, 이 마음이란 말이 7번이나 등장해요. 짧은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마음이란 말이 7번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게 등장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왜? 바울이 마음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특징이 뭐냐면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적응하고 누렸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적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의 말씀 중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목적과 동기들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선교 헌금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언급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이제 보냈어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1,500km가 된다 그래요. 1,500km가 되면은요, 아무리 빨라도 한 40일 쫓기 걸리는 큰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존경하고 기도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빨리 이 전도자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막 무리를 해서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 도착할 쯤에는 그만 죽게 될 중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적잖게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이 그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이게 손에 들려보냈는데, 자, 왜 빌립보서를 쓰게 됐냐? 첫째,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그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거와 함께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가 전하해준 빌립보 교회의 그 유력한 여인, 이제 4장이 나옵니다만은
두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여자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서로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방 교회 빌립보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거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로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또한 이제 보면 디모데를 이제 조만간에 보내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 예정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나오면 반드시 빌립보에 가고 싶다 하는 이 바울의 소망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그 목적으로 빌립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빌립보 여러분 2장을 잘 보세요. 2장 26절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네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그 앞부분에 이거를 말했거든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의 그게 무엇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보는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다. 너 정말 잘했다. 그 인정하시는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그래요. 선하게 착한 행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독교적일까 할 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본질이 되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위, 선한 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많은 행위를 해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에 잘 아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6장 28절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에?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다 좋은 말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인사말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거예요. 자, 첫째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 그랬지요. 억지로 된 종을 둘로서라 그랬고 만 가지 은혜로 자원하는 이 종, 자유의 종, 평강의 종을 뭐라 그래?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위드예요, 위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가 아니고 디아코노스, 자유와 평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전체 이 교회 축복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서두에 밝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에게만 보여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밝히고 있거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있어요.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오늘 언급되어 나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누림이에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기억해야만이 나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뭐라 그래요? Thanks Giving Day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를 뭐라 그러죠? Thank you. 이 생각이라.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뭘 생각했느냐 하면, 원래 이 빌립보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야만족이 살던 아주 이 거친 지역이었어요. 야만족들이.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 야만족들에게 그 당시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했던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 배경을 가진 데가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감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분을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제사장.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4절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4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궁극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니까.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로 찬송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또 찬양을 부르는 그 아주 이 랩런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밑에 보니까 아마 대전에 있는 학교인 것 같아.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라고 아마 미션 스쿨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 야, 그런데 내가 왜 매료됐냐면 이 랩런트들이요, 표정들이 전부 찬양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만년의 미소를 띠고 이 찬양을 하는 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상을 펴시길 바랍니다. 에? 자, 인상을 펴셔야. 어쩌다 막 우리가 인상을 확 펴고,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간구하면 그랬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표현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24입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본질이 뭘까요? 예? 본질이 뭐냐면 24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연한 것, 마땅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니? 에? 마땅하니. 가장 당연한 것. 자, 5절에 보세요. 왜 마땅하냐?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는 그날부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대. 지속입니다. 지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당연한 일이 뭐냐 하면 지속이에요. 지속. 이게 참 믿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감옥에 갇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이 빌립보 교회,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이게 뭐예요? 일심입니다. 일심. 오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전심이군요. 전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지속.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란 것은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누림입니다. 보좌의 축복 3,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력, 영력, 지력, 그 다음에 체력, 인력, 경제력.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는요, 성령 충만한 영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이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회복됐어요. 이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만남의 축복, 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경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뭐냐면 9가지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의 이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의 초월이 일어나고 237의 빛이 바래지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세팅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여기서 막 생기가 나오고 말씀의 생명력이 나오는, 그러면 전무후무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고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보좌의 누림 3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시대는 조금 개인적인 3시대가 있고 교회적인 3시대가 있어요. 개인적인 3시대가 뭐냐?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3시대가 뭡니까? 강당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 중심, 후대, 미래 중심이 되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2022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자세를 가졌어.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설명했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개인, 현장, 모든 업, 교회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